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5가 오늘의 제목은 빚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빚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에 들어가서요. 제5가 빚을 다루는 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절은요,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빚을 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교과에서는 빚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빚은 미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쓰는 것이 빚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미래의 소득을 오늘 앞당겨서 쓴다는 말은 미래의 우리의 수익이 불투명하면 어떻게 되겠는 얘기죠. 미래의 소득이 우리가 없다면은 미래는 아주 불행한 예고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는 빚에 대한 권면이 26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빚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현대인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빚을 모른 체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 이거죠. 오늘날 빚은요, 인류의 경제 생활에 매우 당연한 삶의 한 방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들은요,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사면서 또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집은 담보를 잡혀서 집을 사게 되고요. 차는 할부로 사게 되지요. 카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신용카드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차후에 돈을 지불하겠다 해서 쓰는 것이 카드 아니겠습니까? 신용카드요.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가 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이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잠언 22장 7절로 봤을 때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빚을 져서는 우리가 좋지 못하다, 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빚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피자 사랑이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사랑이 빚은 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는가? 그것이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빚진 사람은요, 빚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빚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자,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은 문둥병과 같다,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빚이 문둥병과 같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은 자기의 육체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것도요,
그 빚이 나의 생활에 큰 암덩어리가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파산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빚이기 때문에 빚은 문둥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면서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자는 뜻이 되겠네요. 자, 첫째 날은요, 빚입니다. 채무라는 뜻이죠. 빚. 그 빚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빚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상은요, 빚에 대한 하나님 이상은 구워줄지라도 너는 빚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은요,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환경적 사항일까요? 아니면 선택적 사항일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봅니까? 내가 빚을 지는 것이 환경적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 문제 때문에 이 빚을 지는가? 뭐 두 개 다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교과 66페이지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는요, 재정 관리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빚지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은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재정 관리에 무지한 결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빚을 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요, 자기의 욕심 또는 이기심 때문에 빚을 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당연하지요. 예, 욕심과 이기심은 빚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쏟아지는 광고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 광고를 보고 우리가 소비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광고와 자신의 욕망을 반응하며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성이 강한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빚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개인적인 불행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환경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불행 때문이다. 이 불행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심각한 병이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 감당을 못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빚을 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것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빚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애초에 어려운 행편에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환경적이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빚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 방법은 67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아라.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요. 그 다음에 그 신앙 밖에 있는 친구들에는 채무가 되겠죠.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담자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담자,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적절한 교육에 동반된 최선의 경제적 노력을 해야 된다. 어때서 그 채무가 일어나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반된 최선의 경제적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28장 12절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라. 그러면 신명기 28장 12절이 뭐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내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의 사항을 우리는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도 교훈을 한번 더 봅시다. 성경에는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되네.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한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로 생각할 것이라 이럽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나 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리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경제적 사항에서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요,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 그리고 재정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성과 경제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으니까, 삶의 방식에서 소비성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를 어떻게 따르냐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물질적인 것과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물질적인 것과 신앙에는요, 우리는요,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는 물질적 존재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물질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물질적 소유의 유혹과 부에 대한 욕망을 항상 느끼게 마련이지요. 왜냐하면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부유해지고자 열심히 일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고 잘못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질적 소유의 유혹과 부에 대한 욕망을 항상 느끼는으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와 물질의 배단은 어떤 배단이 있을까요? 부한 것과 물질의 배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요, 부와 물질적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좋고 부도 좋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물질과 부를 쌓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소유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부와 물질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서
많은 영혼들이 파멸로 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와 물질의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부와 물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유혹의 덫에 걸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도를 따라야 된대요. 성경의 지도. 성경의 지도를 따르는 것은 성경의 지도 어떤 것을 따를 것인데 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다. 하나님과 부와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 말은 이 말도 되냐, 부와 물질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물질과 부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10편 50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게 됩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다. 맹세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저자는 우리가 맹세한 걸 하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까라고 묻는 질문에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나는 서원하지 않았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자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침례서약서에서 봅니다. 침례서약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서약서에서 우리가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서에서 제9번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교회의 조직을 시인하며 11금과 흠금과 개인적인 노력과 감화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시침자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 받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으면 이것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그럼 이대로 행해야 된다기는 그게 뭡니까? 11조 헌금은 충실히 드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봤을 때요. 예, 이것을 우리가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에서는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재물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권면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셋째 날은요. 빚에서 벗어나는 법.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가겠지요. 빚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빚에서 벗어나는 법.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입니다. 전부 다 빚이 있다고 빚 없는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숙자는 빚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 말씀과 같지만은 그건 하나의 농담으로 받아주시고요. 빚에서 벗어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이 빚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빚을 벗어나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제 조건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남을 구워 줄지라도 자기는 굳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구별된 11조를 충실히 한번 바쳐봐라 이거지. 앞에서 서원한 것도 있겠지만은 서원할 때 11조 잘 구분해 드리기로 약조를 했지 않습니까? 침례받을 때. 예. 그래 했지만은 이제는 11조로 충실히 한번 드려봐라. 어디다 기준을 두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다 기준을 두고 한번 11조를 충실히 바쳐봐라. 그 말라기 3장 10절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시험을 해보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한테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러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언을 하겠습니까? 예. 11조 온전히 바치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빚 청산의 실행 단계가 있다. 그 실행 단계를 실행해라 이겁니다. 그 1단계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맹세해라. 예. 1단계에서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더 이상 신용 지출을 하지 않으면 돈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 꼭 신용 지출만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 빚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 한번 해봐라. 어떤 약속을 할 건데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빚을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라 이겁니다.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먼저 내 있는 빚부터 먼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직접 실천해야 하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봐라. 당신이 빚진 자라면은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그 목록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라?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봐라.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목록을 써놔놓고 우선순위를 정한 게 뭐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자가 많이 나가네. 그 이자가 많이 나가는 요거부터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요 목록을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갚아야 될 거, 변제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수로 올라가는 것이 변제하는 데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줄여라. 목록의 숫자상으로 줄여라. 금액의 숫자가 아닙니다. 목록의 숫자상으로 줄이고
어느 것이 이자가 제일 많은가? 그 이자가 많은 것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갚아 들어가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빚 청산을 위해 노력하자. 교회정 국은 71페이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기간이 이 빚을 지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 기쁨이 되지, 빚에 있는 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책들을 그대로 답보하여 점점 빚에 빠져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과거를 보면서 현실을 헤쳐나가자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빚은 겁난 것입니다. 빚은요, 영혼을 올가매기 위한 사탄에 사용하는 덫 중에요, 하나가 빚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빚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빚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충실히 구별해 드리기로 서약한 후에 실제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빚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넷째 날은요, 보증서기와 일액천금의 유혹입니다. 예, 보증 서는 거 하고요, 일액천금을 얻어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 유혹이 있다 이거죠. 자, 보증에 대한 경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잠언 17장 18절은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에 앞서서 보증이 된다. 남에게 보증되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예, 보증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다. 잠언 6장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교훈을 줍니다. 네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는 적, 보증 섰는 적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빠져나오라. 예, 구원하되 이 말은 빠져나오라. 이 보증에서 헤어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두 번째로 말하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이 내 눈으로 잠들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잠자지 말고, 네가 보증 섰으면 잠자지 말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라 이겁니다. 해결할 때 그냥 잠도 자지 말라는 겁니다.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해결해 나오라. 보증 섰으면 자기가 해결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는 그 담보 보증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잠도 자지 말고. 예, 잠언 26절에는 뭡니까?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잠언 22장 26절에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느냐? 만약한 경우 잘못됐을 때는 그 갚는 것이 없으면 내 누워 자는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 잠자리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보증 섰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런데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빚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섰거든 당장 가서 그 이웃에게 강구해서 빠져나오이라. 잠도 자지 말고 이걸 해결해라. 빚 절대적으로 보증은 절대적으로 서지 마라. 그것이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또라는 말하고 이거는 어떻게 상관해 볼 것이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들의 빚에 대한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빚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가 필요해서 돈을 빌리러 오거들라 이자 없이 그냥 빌리 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정은 1권 200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요, 다음의 성경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무슨 성경절이가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는 성경절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배난이 있을 것이다. 그의 성경 잠언 22장 6절, 11절, 15절,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한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자, 일액천금의 유혹은 누구에게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액천금의 유혹을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천금의 유혹은, 일액천금의 유혹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액천금의 유혹을 물리치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는. 그 다음에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일액천금을 늘어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행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금전에 대한 믿을 수 없어요. 금전에 대해서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참 좋은 말을 하거들라 그곳에서 분명히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 게 여기 한번 가보자 하는 얘기에 있거든. 그거는 함정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서 책임지는 보증서는 이를 분명히 반대한다. 성경은요.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도 피하라고 권면한다. 자, 빚청산 3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청지기 번호는 기별 번호는 권면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놓았더라고요. 자, 1단계는 뭡니까? 더 이상 결탄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겁니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긋게 하십시오. 노력하라 이겁니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자, 2단계는요.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약속을 하십시오. 이 앞에서 좀 배웠던 거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서 빚을 갚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3단계는요,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빚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 방안 3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고요. 계획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현대적 생활 방식에서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빚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충실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증을 쓰거나 일액천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기를 금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금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빚을 피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건전함과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6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